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평지에서 설교를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나인성에 이제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나인성은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그 가버나움에서 한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제 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의 이제 이 이름, 그러니까 즉 나인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근처에 이르셨을 때에 나인 성문 앞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근처에 이르셨을 때 나인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만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성에서, 즉 즐거움의 성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은 그러한 한 여인의 정말 처절하게 슬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집니다. 당시의 성문은 이제 공식적인 일을 집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장례 행렬들이 이런 성문을 통해서 쭉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관습상 시체를 그 성 안에 매장하는 것이 아닌 시체를 성 밖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 밖에 있는 이제 무덤에 이제 시체를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례 행렬이 쭉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시체를 매장할 곳까지 가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관을 메고 나오는 그러한 그림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 죽은 자를 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을 메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그 행렬을 쭉 따라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례에는 사실 관이 따로 없습니다. 유대 장례는 따로 관이 없고,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붕대 같은 것으로 그 시신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꽁꽁 싸맨 뒤에 그 시신을 이제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유대의 그런 장례 관습, 풍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관문을 두드렸다던가 아니 관을 박차고 나왔다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그 동굴에서 그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그런 장례 관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그 장례 행렬에 대해서 쭉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 행렬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이렇게 메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 12절 말씀에는 그냥 죽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라고 부르시는 걸 보았을 때 그 죽은 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머니에게는 이 청년이 하나뿐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뿐인 아들이며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죽은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아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년일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와 같은 것이 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생에서 그 삶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독자를 잃은 어머니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6장 26절을 보면은 통곡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슬프게 통곡을 하고 있었는지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13절 말씀은 그 시선이 죽은 아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그의 어머니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슬픔에 함께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그 여인의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오로지 그 여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만의 슬픔이 아닌 그 슬픔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 여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공부하는 것, 즉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할 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방해하거나 그 토라의 수업하는 것을,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이제 그들의 관습이 있을 정도로 이 일은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가르치는 그 랍비가 그 토라를 가르치거나 토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때 이제 피치 못하게 그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멈추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로 경우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장래와 같은 슬픔에 함께 할 때, 그럴 때는 이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들이 기꺼이 그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동참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슬픔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슬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할 고통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도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면서 매우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가복음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주인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예수라는 표현이 아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이 그 여인의 고통에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지켜보시는 것뿐만이 아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값싼 동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좀 어려운데
스프란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이제 창자, 우리 이제 뱃속에 있는 그 창자에서 비롯된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엄청 뜬금없는 그런 단어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값싼 동정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파생된 이 창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며 느끼신 그 감정은 그냥 동정 정도가 아닌,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닌, 그 여인을 보면 매우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며, 이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긍휼로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 작은 그 나인성의 한 과부의 슬픔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선을 그곳에 향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선을 두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슬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 여인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여인과 함께 울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뒤 장례 행렬이 진행되는 그곳에 걸어가셔서 관에, 그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시신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율법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시신은 율법상으로 매우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신을 함부로 만져서도, 함부로 그 시신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 시신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다면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자 역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손을 대신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에 가까이 가셔서 그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관을 메고 가던 자들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정말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살아나서 자리에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은 마치
아들의 두 번째 생일과 같은 날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아서 예수님께서도 부정해져야 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시신의 부정함을 이기시고 덮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시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한 사건을 마치 연상케 합니다. 구약 열왕기를 보면은 엘리야가 마치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과 오버랩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소생케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다른 점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장면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외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현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했을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런 경외함을 예수님께 품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그들이 한 말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두 말을 이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렙다 과부의 그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사렙다 과부, 즉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앞에 나인성 사건 앞에 벌어졌던 그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던 그 사건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치료했던 그 사건, 즉 이방인을 치료했던 그 사건을 아마 그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며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라며 그렇게 크게 소리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그들은 외쳤는데, 여기서 이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어떨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그 출애굽했을 때 이끌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 엘리야, 모세의 모습들을 연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대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나인성에서 펼쳐진 이야기였습니다. 나인성은 그 나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같이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인 나인성에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하나뿐인 가족이 죽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근처에 오셨을 때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예수님은 목격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자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여인의 고통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먼저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여인의 슬픔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서 성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멈추어 서서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곳에 멈추어 서서 슬픔에 잠긴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그녀를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슬픔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지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에 관한 그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가 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란 뭘까요? 아마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교회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교회란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러한 건물을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 공동체의 어떠한 한 일원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 슬픔에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그냥 한 가지 문화 정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슬픔에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슬픔에 함께하는 걸 정말 못합니다.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공감하는 걸 정말 못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 검사 같은 거를 하면은 다 일반적으로 되게 직관적인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성격들을 검사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공감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도 맨날 혼나는 게 이야기를 잘 못 들어준다고 그렇게 정말 많이 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공감을 잘 못하더라도 슬픔에 함께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보다 말없이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사실 위로해주는 슬픔에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만 가도 그들 함께 슬픔에 동참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공동체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공동체와 다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의 슬픔 가운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무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나인성을 다시금 즐거움과 기쁨의 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수능 실수해가지고 밀려 쓴 사람한테 위로를 해준다면 그거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것이거나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해보지 않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재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슬픔을 이겨낸 사람의 그 이야기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그 고난을 딛고 다시금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은 그 간증을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 기쁨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러한 슬픔의 끝에서 부활과 구원이라는 그 기쁨의 끝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받았기에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기쁨의 자리까지 이끌고 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